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앞면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시 읽기 좋은 계절인데요.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정영종 선생님의 시인데 한 사람이라는 시예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위는 나태주 시인일 겁니다. 근데 상담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1위가 정현종 선생님의 이 시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되게 예쁜 두 이제 커플이 짝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연배 좀 되신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결혼식장도 못 구했다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명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주일날 영업을 안 했어요. 그 큰 금액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3층을 다 썼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그냥 잠깐 혼인예식을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않고 또 주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풍선도 매달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부려서 꽃도 장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혼인예식을 드리고 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하우스 웨딩이다. 부부도 만족하고 우리도 큰 기쁨을 얻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혼인예식처럼. 그리고 저희가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끝나고 밴드들이 이렇게 막 외국 영화처럼 막 같이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겨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제가 이 아이는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거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첫 유아 세례를 그 아이에게 했습니다. 이제 뭐 개신교 전통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부모가 대신 이렇게 잘 키우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하는데 장로교 목사니까 침례교면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장로교 이제 머리만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머리가 잠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탁 살짝 하면 된다.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살짝 했는데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유아세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죠.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제 마음 안에 들어온 거죠. 이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 부모님하고는 이제 연락을 하고 있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한번 보자 식사하자 그랬는데 식사 자리에 늠름하게 생긴 사내의 아이가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은 이제 뭐 제가 가명으로 해서 우리 준입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길래 아이고 네가 그 아이구나. 그래서 준이야 목사님 생각나?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찡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할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몇 주 전에 들어왔습니다. 러빙엔즈라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여러모로 돕고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매칭은 못했었어요. 이 조선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멘토링을 해주면 좋을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멘토링을 해주는 건데,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중2예요. 예.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중2. 저도 두려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참 잘생겼어요. 제 멘티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둘 사진은 이제 멘토방에 올렸더니, 여기는 이제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저만 알려고 좀 가렸는데, 훈남이라고.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동의하지 않는데. 제 멘티 굉장히 훈훈합니다. 첫날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가 멘토 지원금으로 4만 원, 한 달에 4만 원을 써야 돼요. 만날 때. 그래서 저는 넉넉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물가 이렇게 오르는지 몰랐죠. 처음에 이제 금호역 근처 롯데리아에 갔는데, 이제 멘티한테 시키고 싶은 것을 시키라고. 근데 키오스크를 제가 잘 조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눌러봐라 그래가지고 눌렀는데, 야, 롯데리아 너무 미워요. 왜냐하면 둘이 시켰는데 32,000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는 8,000원씩 해서 한 16,000원, 최대 16,000원을 잡았는데 32,000원.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가 두드려지는데, 야, 이건 탕진각이다. 이건 탕진했다. 32,000원, 뭘 시켰는데 32,000원이 나온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32,000원짜리를 아무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0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멘티한테. 우리는 이제 탕진을 했기 때문에, 목 상태가 제가 좋지가 않네요. 탕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걷자. 한강을 걷자. 그래서 한강을 나갔습니다. 뭘 좋아하냐, 음료수를.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워에이드를 2,300원짜리, 있지도 않습니다. 2,300원 파워에이드를 사주고, 저는 물을 집에서 갖고 가서, 근데 제 멘티가 운동을 좋아해요. 가다가, 선생님, 저 한번 들어보죠. 근데 뭐 발로 미는 게 있더라고요. 80kg를 밀더라고요. 저한테도 밀으라고 해서 밀었다가 다음날 좀 힘들었습니다. 역기 들고, 제가 안 하던 달밤의 체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에 메가 커피 가가지고 바퀴벌레 포커라는 게 있어요. 그걸 했는데 제가 3대1로 졌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동생도 데리고 오겠다. 좋다. 동생하고도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참으로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제가 박태영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제가 파트타임을 하다가 전임으로 부서를 맡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3,000명 정도 됐는데 7개 부서가 있었고, 저희 부서가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추천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주겠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얘를 내가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말이 300명이지 300명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드나드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난 정직한 목사로서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 저는 그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난 정직한 목사다. 그 아이가 시무룩해져서 갔어요. 다음 주에 왔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멀리 계셔서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팀장 목사님한테 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도 모르는데 이게 목양입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저 목회자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팀장 목사, 최 목사가 아직 젊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막 많잖아 막 그러는데 뭐 말이 그만둔다고 했지 뭐 그만두려고 했던 건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해 뒤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신학교도 저보다 늦게 가셨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제 집에 명절 때 가면 목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언쟁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14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별세하시고 난 이후에 별세하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성도들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성도가 3분이셨습니다. 3분. 링거를 뽑고 그 3명 위해서 예배드리겠다고 가시는 걸 말린 게 이제 일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에 오신 성도 중에 한 분이 엉엉 우시더라고. 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밤에도 전화 한번 받아주시고 낮에도 나를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전화 받아드릴게요. 전화 저한테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란 말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구나. 저 참 우리 어머니 목회를 죄송합니다 우습게 여겼거든요. 3명 뭐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목양을 하셨구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양을 먹이셨구나. 라는 참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양을 먹이는 이 목회자들이 있죠. 이 신부님이신데 청년분간이라는 이 곳을 만드셔서 3,000원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여기 보니까 이문수 신부님이신데 2015년 여름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께서 생활고와 지병과 함께 굶주림 끝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던 어떤 수녀님께서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문수 신부님에게 그 수도에서 식당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내 신부님이었는데 수도에 이제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당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식당을 열었다는 이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소식을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유재석님이 5천만 원 막 가서 이렇게 돈줄 내준다고 그래. 돈줄을 화끈하게 내주시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세계 선교교회 최운영 목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교회를 이분도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식당을 열겠다 해서 오셔가지고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을 오픈을 하셨어요. 이름은 따뜻한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따뜻한 밥상을 열어서 이제 또 청년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밥상에서 7개월을 일하신 분을 긴급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이성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박한솔 전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 박한솔 전사님이 이렇게 이희성 전사님 개척하시는데 좀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 하기로 양 목사님하고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따뜻한 밥상 어떤 곳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좀 그런 쪼들려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또 그렇지만 무료 급식을 찾아가기에는 또 그럴 만한 또 자존심을 또 허락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 급식소처럼 퍼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식판에다 주는 게 아니라 한 1인용 그릇에 제대로 담아서 그 버너 위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찌개를 끓이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밥과 콩나물 반찬이 무제한이고 또 이 찌개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가거든요. 우리가 재료도 다 보통은 다 국산을 쓰고 김치만 중국산을 쓰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과 좀 전에 그 중학생이 오셨다라면 10,000원이었으면 아마 배 터지게 아마 지었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겠어요. 발견했어요. 네, 그럼 선생님 개척하시려고 하시면서 이 따뜻한 밥상을 하시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에겐 계획이 없었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최은영 목사님도 사실은 교회를 먼저 그만두신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이 목회가 그냥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밥 한 끼,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지금은 못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거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고민하다가 이제 신부님을 만나면서 일이 시작된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또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나아가고 있고. 질문이 뭐였죠? 잘하셨어요. 네. 계획이 어떤 거냐고. 네, 나아가고 있고, 저도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일단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계속 쭉 하면서, 저는 20년 정도 선교단체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자교육을 하고 학생들 훈련시켰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냥 찌개 한 그릇 끓여줄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대한 마음을 저도 또 주님이 주셨던 것 같고, 그런 저의 모습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시면서 금방 그만둘 줄 알았대요. 일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7개월 넘게 끈기 있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럼 전사님 저희 교회도 교회를 나눈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당과 함께 또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제가 개척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개척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은 배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 속에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하지만 그 공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 그래서 그런 개척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 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얼마 전에 4명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스리랑카의 아이들이 좀 굶고 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맞바꾸고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 참 좋아하진 않지만 사만 목사님이란 담당자가 그래도 아이들이 받았다는 걸 인정하려고 이렇게 보냈나 봐요. 내일 줌으로 사만 목사님 미팅하고 그 단체를 돕겠다고 한 4명 중에 3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이 일을 하겠다. 한 명은 전적으로 전임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제가 난 벽산에서 받는 게 있으니 내가 강사 나가는 돈은 이쪽에다 다 하겠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잘했죠? 그래가지고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으시려고. 원어브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only one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한 아이, 그리고 제가 유아 세례를 주었던 그 한 아이, 그리고 스리랑카 그 아이를 제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사만 목사님 한 분 생각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나가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죄송합니다. 혁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태양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성철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벽산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지금 세상 곳곳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현나가, 혁주야, 태양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사랑할 수 없고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고 돌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벽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